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또 1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14절 봉독합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또 앞뒤에 있는 또 멀리 계실지라도 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예, 그래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 또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동일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재림 신앙으로 동행한 초대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2022년 사랑하는 자의 일어나 함께 가자 아름다운 동행 그 11번째 시간을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읽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지난 시간과 더불어 잠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 것은 이 시대에 아무리 가르치고 또 아무리 또 교육을 하고 외쳐도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교회 공동체에는 볼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다. 예, 마치 가정에서 날마다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고 알아서 부모가 자녀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듯 그리고 나누듯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는 이렇게 나누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 이런 공동체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가능했는데 이 시대의 교회는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는 왜 안 될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같은데 왜 안 될까? 그러면 지금은 성령의 시대가 아니요 성령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지 않아서 그런가? 왜 그럴까요? 왜 안 될까요? 고민 안 해보셨죠? 왜냐하면 당연히 지금의 예배가 이런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부흥이 뭐냐 하면 부흥은 날마다 그 수가 더하는 것도 부흥이지만 실질적 부흥은 그게 아니에요. 실질적 부흥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2000년 전 초대교회 같은 역사의 현장이 되어지는 게 부흥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던 초대교회는 됐는데 왜 지금 안 될까? 지금 이 세대는 성령이 교회 가운데 없어서 그런가?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분명 지금도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왜냐면 요한계시록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분명히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시대는 왜 안 되는데 과거에 2000년 초대교회는 가능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내 생애의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말인즉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내 인생의 마지막 끝점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몇 점이라는 점수를 주시고 계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나를 인정하실까?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점검은 필요합니다. 보세요. 어제 지난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한 나라의 대통령을 누가 뽑았어요? 국민들 앞에 서고 국민들에 의해서 뽑아집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지요. 이와 같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앞에 설 때에 그 사람 앞에 인정함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있다면 그 상대방의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비춰주고 있는가,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인정할까.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자녀인 나는 어떻게 인정되어 있을까? 자녀 앞에 부모는 어떻게 인정되어 있을까? 그것처럼 하늘 앞에 설 때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게 개인적 종말이든 세계적 종말이든 종말 끝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 주님이 인정하는 공동체는,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주님이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지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지체요, 공동체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바로 하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더불어 초대교회가 무엇을 의식하며 살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에요. 주님 나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의 공동체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종말 끝에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첫 구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땅에 선다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선다. 이 말씀은 뭐예요? 현존하는 이 세상이 뭐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요즘 젊은 세대들은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야, 어떻게 세상이 없어져? 그게 말이 돼? 그래서 추론하는 것이 태양이 갑자기 더 뜨거워진다든가 아니면 지구에 어떤 커다란 그런 천재지변이 난다든가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만 없어지는 거예요? 지구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작은 태양계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해 준 사람이 누구냐? 이 시대에 과학자가 있어요. 보니까 초행성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은하계가 형성되고 기존에 있던 은하계가 소멸되는 역사들, 이런 것을 보니까 이게 가능한가?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걸 증명하려고 엄청난 장비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우주를 탐구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무엇이 발견되냐? 블랙홀이 발견되는 거예요. 블랙홀의 역사가 어떤 역사예요? 관심도 없지요. 내 배가 블랙홀인데, 그죠? 관심도 없어요. 내 배가 고픈 게 더 배고픈 게 더 문제지. 이 블랙홀이요, 하나의 그냥 행성만 삼키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블랙홀 효과는 중력이 너무 강해서 한 은하를 아니면 태양계를 확 끌어들여 가지고 완전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소멸되는 행성과 소멸되는 우주 역사가 있는가 하면 이 블랙홀 반대쪽에 새로운 초행성이 나오는 모습들도 증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봤을 때 이 블랙홀 중에서 중력에서 확 끌릴 때에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린다고 한 예언의 말씀이 딱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근데 어떻게 없어지느냐? 땅은 뜨거운 물에 체질이 녹아진 것처럼 녹아지고 하늘은 종이축처럼 말려진다고 해요. 그리고 뭐가 나타나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이와 같이 블랙홀의 역사 같은 역사처럼 이 광대한 우주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질 수도 없어요. 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천 년 전 이 세상이 물로 심판받는 것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물로서 심판받는 역사가 반드시 온다 할 때에 무슨 그런 일이, 물로서 어떻게 심판을 받아? 그리고 노아는 그 말을 믿어? 그래서 산에다가 방주를 쳐? 야, 노아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아니 세상에 어떻게 바닷물이 저 육지로 흘러 넘칠 수 있는 역사가 있냐고. 그건 말도 안 된다 하고 노아가 그렇게 곧 심판이 임한다고, 그리고 물로서 세상이 다 하나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모든 코로 숨을 쉬는 생명들은 다 멸함을 입을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고, 그리고 방주에 모든 기식 있는 생물들을 태우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 들어가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힌 일주일 만에 이 세상은 경험하지 못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도 경험하지 못했으나 지질학적으로 그것이 증명되고 있잖아요. 전 세계를 봐도요, 어느 나라든 어느 역사든 홍수에 대한 과거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전 세계의 산이나 들이나 어떤 자연 환경을 보면 물이 이 세상을 지배했었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가도 그렇고, 미국을 가도 그렇고, 호주를 가도 그렇고, 캐나다를 가도 그렇고요, 어느 나라나 가면 볼 수 있는 게 물이 세상의 창일선 때를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눈에 전혀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처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돌아올 것이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아니요, 반드시 성경은 온다고 말씀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두 번째, 그 새하늘과 새 땅과 영원한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는 데에 그 다음 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성도들의 모습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 번째,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은 누구인지를, 그리고 어떤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요약되어 나온 것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그 성이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어떤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하는 데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가 뭐로 되어 있더라? 12사도들의 이름으로 기초하고 있더라. 이 말인즉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12사도로 시작된 교회의 공동체만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지는 성전과 같은 공동체의 왕권을 가지고 설 그러한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잘 기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12문은 12신전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온전한 주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조개가 평생 이물질을 품고 하나의 진주를 만들어내듯 공동체를 위해 주님의 영광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성전으로, 교회로 세상에
그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처럼 화목의 역사를 이루어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듯 평생 십자가라는 이물질을 품고 나아가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될 때 왕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광야 사막 60개의 뜰의 기둥의 봉우리에서 태양빛을 받아 발하는 조각목으로 이 기둥을 만들고 이 기둥에, 이 조각목 기둥 위에 노옷을 붙이고 그 위에 봉우리를 만들어 그 봉우리에 은을 씌워라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 건축하는 그 뜰에 60개의 기둥을 세워서 그 기둥을 그런 동일한 모습으로 만들라고 했어요. 이 기둥에 봉우리에 은을 씌우라고 말씀했는데 이 은 봉우리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광야의 낮에 강렬하게 내어쬐이는 태양광을 받아서 그 받은 태양광이 반사돼 은오리에서 반사돼서 저 멀리 수십 킬로씩, 광야는 말 그대로 산이 없잖아요. 저 멀리 수십 킬로씩 뭘 보여주고 있느냐? 그 받은 빛을 반사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반사된 빛으로 역사로 말미암아 수킬로에 비춰지는 그 빛의 역할로 반사된 빛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간조한 땅에서 고통하고 있는 방황하는 사람들,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찾아와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은혜를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 은혜의 빛을 발할 때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죽음의 사투 속에 살고자 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광야의 60개의 기둥에 세워진 그 은봉의 사역이라면 조각목 같은 우리 인생을 부르신 주님, 그 주님이 마치 조개가 이물질을 품어 진주를 잉태하여 평생에 그 진주를 키워나가 그 조개를 열었을 때 하나의 커다란 진주를 취할 수 있듯이 성경에 뭐라 했어요? 그 성에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이 진주도라는 거예요. 근데 각 문마다 진주가 몇 개로 되어 있더라?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은 누가 들어가는 곳입니까?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문인데 그 사람이 들어갈 문이 바로 뭐로 되어 있다? 진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느냐?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진주라는 것은 사람도 조개처럼 일평생에 십자가라는 이물질을 품고 고난을 견뎌가며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견디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멋지게 살아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2장 4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온 백성의 칭송을 왜 받아요? 저 공동체를 보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찢어지고 갈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뭐하고 있더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화목한 역사를 만들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으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구원을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으로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 속에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일주일에 한번 잠깐 얼굴 보고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아멘 몇 번 하고 돌아가는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 마치
마치 가정에서 한 가족이 날마다 음식을 나눠 먹고 날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의 피를 나누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일상하고 형제가 형제끼리 서로 붙어주며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위로하며 때로는 권면하며 때로는 아픔을 같이 끌어안고 밤을 새며 그러한 모습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사람들이 죽고 자살하고 왜 죽이는 줄 아십니까? 이러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마음에 공허하고 서로 그 공허한 갈급함, 그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그 결핍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나가도 직장에 대한 허무함이 생기는 이유, 돈을 벌어도 그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처음에는 좋을 줄 몰랐지만 아무리 벌어도 채우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왜 갈증을 느낀 줄 아십니까? 직장에서 직위가 높아진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돈이 많다고 해서 풍요롭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같은 집에서 같은 형제로 살아가면서 불구하고 왜 살아감의 의미가 없어지고 왜 행복이 없어지고 나는 왜 집에 들어오기 싫은지 나는 왜 집을 나가고 싶은지 나는 왜 빨리 집 가고 싶은지 왜 나는 세상에 있는 것이 좋은지 세상 친구들과 술 한잔 마시는 게 훨씬 좋은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 가정이 그렇게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가능했느냐? 왜 지금은 그렇게 전하는데 불구하고 안 되고 연합해야 된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고 그리고 주님의 성령이 원하시는 삶이 여기 있다고 하는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안 되느냐? 있겠지요, 이유가.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지난 시간에도 예고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세.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말세라는 재림신앙으로 동행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말세라는 재림신앙과 함께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천하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받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엘서에 구약 요엘 선지자 중에서 뭐라고 예언된 말씀이 나오느냐?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말씀을 접어두고요,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킨 것이 사도행전 2장 16, 18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너희는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야 했는데 요엘서에 뭐라느냐? 요엘서에 말세에 내가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저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이 성령은 언제 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 임한다는 거예요. 말세에 성령이 임하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 가운데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세에 보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승천을 보고 있던 자녀들에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도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 올라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미 공적 생애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8절 말씀,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주님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인자가 아버지 영광이고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는 거예요. 그때 각 사람마다 그 행한 대로 갚는다.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저 위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그럽시다. 잘 삽시다. 할렐루야.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잘 산다는 얘기는 부자로 산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잘 산다는 얘기는 바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인자가 그때에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각 사람대로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이냐? 제자들 앞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늦게 온다는 거예요? 곧 오신다는 거예요? 곧 오신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언제가 말세? 여러분, 말세라는 뜻이 뭐예요? 세상 끝이라는 거잖아요. 성령이 언제 임한다는 거예요? 말세에. 예언된 말씀에 의하면 말세에 성령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또 공생애 가운데 저들에게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올 텐데 너희 행한 대로 갚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적어도 언제 올 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 초대교회는 그들이 죽은 후에 3대, 4대, 10대 후에 아니 곧 올 걸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겠구나. 올라간 그걸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했으니까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근데 그것이 오래 갖지 못하겠구나.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주님 오시겠구나. 이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갖고 있던 생각입니다. 예수님 생전에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말세에 임하실 성령과 함께한 사람 중에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심을 볼 자들도 있다 하심에 초대교회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성령이 인도한 가운데 마음이 같아지고 마음이 하나 되니까 급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았다? 모든 물건과 소유를 팔아 공동체를 위해 서로 나눠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살아나더라, 살아났더라. 너는 이 세상에서 딱 일주일만 살 수 있어. 내가 일주일 후에 내 영혼을 데려가마. 그랬다고 합시다. 내 이 땅에서의 삶이 며칠 남았다고? 일주일. 일주일 남았으면 어떻게 살래요? 지금 오늘 지난주처럼 살래요? 우리 교회가 모임종 예배를 몇 번 드렸어요. 내가 일주일만 살 수 있다면 이라는 그 가정하에 그럼 남은 일주일 동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을 한번 각자 써보라고 했어요. 근데 쓰는 분들을 보니까 대부분 비슷해요. 여러분 뭐라 썼어요? 첫 번째? 그렇죠. 정리한다. 그리고 서로 원수 맺었던 걸 서로 어떤 사람하고 모든 관계를 푼다. 그리고 여행을 한다. 그리고 항상 모든 분들이 비슷한 끈 마음 이거 먼저 아세요? 주님이 내용을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나는 성경을 보고 기도한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갈 것이다. 옆에 있는 분이 그러세요. 아, 나 쑥떡이다. 그렇게 일주일만 딱 남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그렇죠. 예. 보세요. 개인적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우리도 다 종말이 눈앞에 닥쳤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정말 경험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의 문턱을 경험해야 돼요. 저는 불 속에서 살 줄 알았어요. 제가 한참 어릴 때에 TV가 한참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전우라고 하는 드라마가 항상 주말에 우리나라 이슈가 됐어요. 이 전우라는 드라마를 보면 남한의 국군과 북한의 인민군이 서로 전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힙니다. 북한의 인민군들은요, 우리나라 국군이 쏜 총이 쏘아서 맞지도 않는데 저쪽밖에 떨어졌는데도 으악 하고 죽어. 근데 우리나라 국군들은 탁 맞았는데 어휴, 탁 아우, 탁 아우, 탁 아우, 4-5발만 살아. 아, 안 죽을 수도 있구나. 저렇게 버틸 수 있는 힘도 있을 수도 있구나. 그랬어요. 군대 가서 전투를 추종하는데 표적의 관역에 10발을 쏘고 관역에 가서 몇 개 맞았나 확인하고 와야 돼요. 확인하고 돌아서는 순간에 팡 하고 오발 사고가 난 거예요. 누구야? 난리가 났어요. 누구야? 누가 총을 쐈어? 누가 오발에 총을 난리가 났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우리도 서로 누구야 왜 그래 하는데 저 총 쏘는 몇백 미터 그 참호 속에 초소에서 총을 쏜 그곳에서 도넛죽 같은 연기가 뽀 올라가요. 저 친구 누군데 또 저렇게 또 아이고 우리끼리 서로 농담하며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푹 쓰러져. 제대 3개월 놓고요. 그 총 오발한 친구는요, 다른 부대에서 3개월 전에 전출 온 친구예요. 일병인데 3개월 안 펴놓은 병장을 3개월 전에 전출 온 친구가 오발 사고로 해서 죽었어요. 누구야? 하고 대화 나누는 그 순간 단 몇 초 사이에요. 퍽서를 살았어요. 총이 들어간 자는 표가 안 납니다. 나온 자는 이 말에 완전 다 이 뒤는 완전 다 없어졌어요. 한 방 땅 쐈는데 두 방 쏴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어릴 때 활을 수십 대 맞아도 안 죽는 그런 영화, 그리고 칼날로 목에 뱉는데 몸에 뱉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막 계속 싸우고, 이거요 따라합시다. 다 뻥이요. 뻥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칼에 맞아봤다고 했잖아요. 칼에 찔려갖고요 피가 솟는데 내 손으로 막아도 안 돼요. 3분 4분 되니까 그만 퍽 떨어져요. 순간 그때 알았어요. 나는 이제 죽는구나. 나는 이제 죽는구나. 야, 칼에 찔려 죽는 거 TV에 봤는데 나도 그 사이에 그 중에 한 사람이구나. 그때 나온 건 하나님 살려만 주시옵소서. 살려만 주시면 주의 일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것밖에 안 나와요.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 본 사람은, 죽음의 문턱을 밟아본 사람은 정말 잘 살아야 된다고 알아요. 야, 1000년 만에 살 것 같아요? 아니요. 반드시 끝이 옵니다. 누구나 알 것 없이 반드시 끝이 와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재림에 대한
말세에 대한 사고식 속에 재림신앙, 종말론적 사고로 주어진 그 신앙을 가지고 재림신앙으로 살아갔어요. 그거와 동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말씀과 그리고 하늘부터 음성을 들었던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주님이 임재가 곧 이른 것 같은 그 임박함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일이 뭔가, 성령님이 그 마음에 주신 것이 뭐냐, 바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팔아 나눠주며 자기 삶을 자기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온 공동체가 연합돼 하나 되는 일에 하나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뜻이다. 성령의 임재 속에 그걸 느끼면서 이들은 그렇게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하나 된 일에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 열매가 바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재림신앙의 동행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음을 같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어떤 역사를 만드느냐?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하나가 되어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는데요, 마치 가로 서말 속에 있는 누룩 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타락한 로마 제국을 기독교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는 사단이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되어집니다. 12 제자로 시작되어진 이 예수님을 머릿돌 대신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 로마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전 세계까지 퍼져서 지금 전 세계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한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예언처럼 파괴되었지만 사흘 만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의 예언이 무엇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12제자로 시작된 교회 공동체가 로마를 뒤집어 놓고 로마를 넘어서 주중에 연안의 모든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에까지 와서 아프리카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들어가고 있고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의 예언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시작하여 성령의 전으로 지어져가는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가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요, 그리고 뜻인데에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워질 성과 같은 예루살렘 성 같은 공동체는 어떤 어둠의 역사도 없고 어떤 어둠의 영도 무너뜨릴 수 없는 연합된 지체, 그 지체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모습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데에 마치 신랑을 위해 신부가 단정한 것 같은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만히 보니까 그 기초가 12사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과 되어 있더라. 이 말은 12사도로 시작되어져 있더라. 그런데 뭘로 표현했더라? 성으로 표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성으로. 돌과 돌 사이를 첨예하게 쌓아서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온전한 성의 모습처럼 성도와 성도 사이가 마귀가 틈탈 수 없는 역사를 가려면, 미워하면 이미 깨어진 겁니다. 서로 부부 간 가정의 공동체가 서로 용납하지 못하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된 역사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렇게 너와 나 사이가 이루어질 때에 마귀가 틈탈 수 없고 사단이 무너뜨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지어져갈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만이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말씀하며 자신이 교회의 일꾼됨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처럼 말씀하시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워서 나는 죽는 그날까지 오직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길 원한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만세전부터 이를 계획하셨고 감추었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낸 것이고, 성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소망이 무엇이다? 바로 이렇게 연합하는 것이다. 마치 진주조개처럼 오직 교회를 위해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주님부터 받은 사명을 마치기까지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가기로 작정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신앙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글로 마지막을 장식하지요. 전제와 같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이지요.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그리스도의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홀로 신앙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즘 가난 신앙이 많다고 그래요. 더구나 코로나가 2년 동안 있으면서 각 교회마다 50%가 다 줄었다고 그래요. 다행히 감사한 우리 교회는, 근데 숫자적으로는 적어. 확실히 그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줄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배 참여한 숫자는 온전하게 세우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근데 대부분 교회들이 청소년들이 무너지고요, 청년들이 많이 안 보인다고 그래요. 가나안 신앙이 됐고요, 나홀로 신앙으로 돌아간 거예요. 대부분. 근데 하나님은 절대 나홀로 신앙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그러하듯이 초대교회 모습이 더욱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의 성령 역사의 때 저들은 어떻게 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자기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서로 어려운 공동체 지체를 위해 나눠주고, 그래서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이 세상 속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 날마다 구원만 수가 더하는 역사를 하지. 날마다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의 모습은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내용보다 구약의 제사에 어떻게 제사 드렸다 예배했다 하는 내용보다 다윗의 공동체, 사도 바울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의 공동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마음을 같이했는지 나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교회가 어떤 것이냐? 1시간 예배 쌈박하게 잘 드리고 간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아파해 한 마음을 품어 서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위해서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지체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서로를 부둥 안아주는 그것이, 여러분 가정에서 때로는 아내가 남편 보일 때에 안 입고 와도 왜 참아야 돼요? 이 연합 역사를 위해서. 왜 남편이 또 아내가 서로에게 마음에 안 들어도 왼수처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을 품어야 된다고요? 이 연합의 역사를 위한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 오실 날 우리 각자 개인적인 종말에 서든 세계적 종말에 서든 주님 앞에 설 때에
누가 인정받느냐? 사도 바울처럼 이 고백처럼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100번 1000번 같은 말을 해도 입이 부러지도록 설명을 해도 아깝지 않은 게 뭐냐? 여러분 한 주간 제발 부탁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사십시오. 그것이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진주를 품은 성도의 삶입니다. 영혼을 돌보고 지체를 돌볼 줄 아는 삶,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삶,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